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시간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생각을 못하고 또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지금 성령 임재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재미없을 텐데 싶어서 너무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 임재에 대한 말씀이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몇 달 더 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며칠 전 양평 경찰서 신우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경찰분들이 못 드리고 그냥 교회에서 경목위원들만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난 성탄절부터 경찰서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달 제 설교 차례가 되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제가 경목위원이 되고 처음 설교를 하는 거라 어떻게 전해야 될지 또 몇 분이 오실지 또 자리도 생소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간단하게 메시지를 간단하지만 힘있게 전하고 이제 다 끝나고 나오는데 그 경찰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설교가 굉장히 짧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고 짧으면서도 임팩트 있었다. 이제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설교를 잘 못할 때는 짧게 하는 것이 가장 은혜를 끼치는 방법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가 뭘까요? 짧게 하는 설교. 제가 또 짧게 잘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큰일입니다. 짧게 하면 내용이 중구난방이라서 고민인데 짧게 한다는 보장은 못 드리지만 하여튼 마음에 염두에 두고는 있다는 말씀 먼저 서두에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감옥에 잡혀 들어갈 만한 죄목이 있었던 게 아닌데 그들이 감옥에 잡혀 들어간 이유는 이 베드로가 40년 넘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걷게 해준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해준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놀라서 모여들죠. 그리고는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낫게 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낫게 한 게 아니야. 우리가 능력이 있어 낫게 한 게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예수님이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야 라고 예수님을 막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국 자신들이 죽인 자를 이 사람들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를 불러서 이렇게 묻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9절부터 그 대답이 나옵니다.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자 만일 너희 질문이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하는 질문이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냐라고 묻는 질문이라면 내가 대답하는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느냐.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권세와 그분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낫게 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자들이 담대하게 대답을 할 때 그 전에 먼저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수식하고 있는 설명어가 있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말을 하더라. 그렇게 시작된 말이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대답을 했느냐?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용어는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죠. 몇 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도 보고 부활하신 주님도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였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오늘 이 말씀은 언제부터 나오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부터 이 제자들을 설명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것이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4장에서도 나오고 3장에서도 나오고 그 뒤에도 계속 성령이 충만하였더라는 말씀은 우리가 잊어버릴만 하면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사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시작되던 시기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에서 교회가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책이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초기 모습을 보려면 무조건 사도행전을 읽어야 합니다. 근데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될 때는 어려운 법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제도도 없고 또 여적 일어난 일도 없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교회의 시작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이게 뭐냐? 이 제도가 뭐냐?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모여야 하느냐? 무엇을 위해 예배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시작되고 곧 조금 있어 불일 듯 일어나서 주변과 그리고 이방 나라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처음 일어난 교회가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불타듯 타올라서 세계를 삼킬 만큼 큰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느냐? 거기에는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교회는 힘을 잃고 지금까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니 교회 지도자들도 성령 충만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도 충만해지고 온 교회가 충만해지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람들 마음에 의심이 사라집니다. 사람들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는 모습이 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오늘 제자들 가운데 또다시 4장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담대히 대답할 때 그때 그 성경 8절에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신앙의 변화도 또 우리 삶의 신앙의 역사도 일으키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내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일으키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바로 감옥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늘을 떠다니는 것처럼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느냐 하면은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환난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면 우리에게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영광 대신에 제자들에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후로 제자들은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고문도 당하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가룟유다 대신 뽑힌 제자 유수도까지 다 해서 12명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만 빼고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합니다. 다 순교를 당할 만큼 그들은 주를 위해 많은 충성스러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앞에는 환난과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는 일에는 때로는 환난과 핍박도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다가도 예수님 믿음으로서 더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자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잠깐의 환난을 이겨내면 반드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난 특별한 일, 그때부터 생겨난 특별한 일 2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귀신의 역사가 그전에는 없었느냐? 있었겠죠. 근데 왜 예수님 때로부터 이렇게 많은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귀신의 역사를 주님이 다 내쫓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귀신의 역사,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귀신과 악한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이 올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승리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에 좌절하고 절망하여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다가 때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다가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자이지 그것에 굴복하여 넘어질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 왜? 오늘 사도들도 이 큰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옥에 가서 갇히게 된 것을 볼 때 우리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약속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 무언가를 버려서 어려움에 처해졌더라도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고 그러나 박해도 겸하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세에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내세라는 것은 다시 올 세상이라는 한자어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올 세상, 주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할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갈 본향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박해도 함께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명한 서양 속담에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는 속담이 있죠.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말은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박해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속담이죠.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주님은 복음 전할 자들이 고난받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미리 알려줄 테니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실족이라는 것은
발을 삐끗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은 넘어지지 않기 위함이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주면 너희가 넘어지지 않고 잘 예비하기 위하여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너희를 죽이려고 하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도리어 이 주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주님이 미리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가 있고 또 핍박하고 멸시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또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조롱받고 멸시받고 외면받아도 이것이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겪은 일이구나.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도 다 겪은 일이구나. 내가 그것을 잘 견디며 나아가야겠구나. 내가 이것을 견디면 주님이 내세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을 나에게 약속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셔도 절대 실족하지 마십시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또 절망하여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잘 인내하면서 그 처음 가졌던 신앙을 잘 지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다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시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더 열심을 내면 이 일을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 해결해 주신 일 갖고 내가 주님을 드러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인들도 종류가 많죠. 근데 가장 강한 군인들은 어떤 군인들입니까? 가장 강한 군인들은 그 훈련이 아주 엄한 훈련을 받는 군인들이 가장 강한 훈련입니다. 훈련을 얼마 받지 않는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온전히 전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정말 강한 군인은 훈련을 마치 실전처럼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얼마 전 TV를 봤더니 그 겨울에 옷을 다 벗고 그 한겨울 바닷가에 가서 막 훈련을 하는 군인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강한 군인이 강한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한 군사는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환난과 시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지 않고 시험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가 조그만 시험 가운데 넘어지는, 집안에서 키우는 화초처럼 바깥에 조금만 내놓으면 말라버리는 그런 삶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군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는 언제까지나 방관자나 그냥 구경꾼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적 전투에 들어가서 참여할 군인이 되어야 되고 경기장에 들어가야 할 경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야 합니까? 운동선수들도 보면 그 올림픽에 금메달 하나 따려고 훈련하는 거 보면 정말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열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믿는 자에게는 환난과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이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여기 앉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저분에게 저 환난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구나. 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겐 이런 일이 있구나.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도 이런 일이 있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환난을 이겨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원의 300용사를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는 이 자리에 300명의 용사가 빨리 채워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럼 지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원의 용사냐, 지금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도원의 용사냐, 300명 용사냐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를 사모하며 기도를 했으니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테고,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기도원의 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먼저 기도원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는 여러분 어디서 뽑혀진지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미디안 군대가 18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아보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 3만 2천 명이 18만 명을 싸우는 것도 어렵지만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집에 가십시오 했더니 2만 2천 명이 다 집에 가버렸어요. 그리고 10,000명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더 와도 모자랄 판에 지금 다 가고 10,000명 남아있으니 10,000명 갖고 어떻게 18만 명을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것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떤 시험을 통하여서 300명만 택하게 하십니다. 그 300명만 남기시고는 다 가게끔 9,700명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300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벌이시는데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두려워 떠는 3만 2천 명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또 뽑히지 못한 10,000명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18만의 적군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300명의 용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죠. 그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300명만 남겨놓으셨냐고 나중에 설명해 주실 때,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 봐 내가 300명 남겨두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300명을 통하여서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300명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난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될 방법을 오늘 알려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3절에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전에 이 제자들을 그들이 보았는데 그때 볼 때는 배움이 없는 자, 배움이 없다라는 말은 정말 많이 못 배웠어가 아닙니다. 이들의 행동 자체가 배움이 없는 자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배움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더니 이제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놀라운 배움을 가진 자처럼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학교를 갔습니까? 이들이 무슨 좋은 스승을 만나서 배웠습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들에게 달라진 것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 외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예전에 그 사람들, 볼품없던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봐도 대단한 존재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볼품없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300용사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 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용사들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에는 돈이 필요치 않아요. 거기에는 여러분의 지식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 입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없었다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을 알고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들로 통하여서 주님 만났을 때 내 면류관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실패들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설령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 교회 다니는데 너 잘 살지도 못하고. 그거 다 마귀가 던지는 말입니다.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 산다고 해서 그 잘 사는 것 가고 잘 사는 동네 가보십시오. 여러분 제일 못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잘 살아서 또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잘 사는 사람들 동네 가면 여러분 또 제일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난 정말 막 너무 잘 살아야 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 사람 주변에는 그 사람보다 잘 사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 잘 살지도 못하면서 야 복음 전하냐,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맙니다. 그런 거는 다 마귀가 던지는 말이에요. 너 아는 것도 없으면서 복음 전하냐. 여러분 아는 것 많은 사람도 학회에 가면요, 그 사람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연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 지식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정말 손톱만큼 안 되는 지식 갖고 자랑할 건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다 마귀가 던지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작은 실패들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 산다고, 내가 많이 못 배웠다고,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여러분 그게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라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리어 그것을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사람들이 말하겠죠. 야, 너 감옥에 가는 것이 그게 복음의 능력이냐? 그런 것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게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하늘에 12영도 되는 12영이라는 것은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수천의 군대, 수만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세상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그들은 다 부끄러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길이 항상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일로 통해 자신이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종은 주인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고 모든 책임은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영광도 주인의 것이고 책임도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선지자를 아주 잘 대접합니다. 너무 잘 대접하니까 이 선지자가 매번 대접만 받고 심지어는 막 집까지 마련해서 여기서 쉬라고 하고 갈 때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엘리사가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그런데 이래 보니까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정말 자녀가 그 다음에 생겼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뜨거운 햇볕 아래서 어지럽다고 하더니 눕더니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어머니가 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요. 한달음에 달려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제가 언제 자식 달라고 했습니까? 이제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제 하죠.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해요. 넌 지금 빨리 가는데 이렇게 말해요.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사람을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고 사람이 너에게 인사할지라도 대답도 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허리를 동여매고 이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그 수넴 여인의 아들 집으로 가는데, 가다 보면 아는 사람들이 만날 거 아닙니까? 막 인사도 하고 그러면 인사도 안 받고 대답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해야 할 사람 만나도 아유 뭐 저 사람 오해해도 어쩔 수가 없어 그냥 하면서 가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한 다름에 가서 그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살아나죠. 안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살아나야 이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안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게하시 책임이 아니에요. 게하시는 그냥 자기 할 바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냥 지팡이를 가져가서 놓아라 해서 엘리사는 그대로 앞만 보고 가서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더 이상의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낫지 않나요? 게하시를 비난할 수가 없다. 우린 누구나 모두 게하시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게하시 같은 자들. 우리가 그냥 주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지팡이를 놓으라니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 게하시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 영광이 게하시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게하시를 누가 높이겠냐는 것이.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시키시는 일을 합니다. 모든 책임은 주님이 지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시키신 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이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너는 절대로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도와주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가라고 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명령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죽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일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게하시가 만약에 불순종해서 누군가 인사하고 가서 지팡이를 놓아서 안 일어났다면 이 책임은 게하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게하시는 순종했는데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엘리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가 급하게 와서 엘리사가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면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을 높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더 열광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그 사람도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도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 모든 책임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야 되느냐? 오늘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방언을 말하면서 항상 그 끝에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또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도들이 말하는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목표를 두고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끝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이 드러나심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영광받는 그런 아름다운 생을 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